2024년 3월 1일 저녁 6시에 일단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창세기 주요 사건을 시대순으로 분류했고, 일부 거리, 그거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 거리, 각 지역별로 거리, 간격. 앞에 거는 이제 바뀐 게 없고, 우선 창세기 주요 사건을 시대순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아담의 출현 후에 노아의 홍수 때까지,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는데 홍수 직전까지 기간이 1656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세상에 나타난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 아담 이브의 후손,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까지 걸린 기간이 1656년이 걸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홍수 직후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이집트에 이주할 때가 582년이 지난 1656년 기원전. 그러니까 요 숫자만 똑같이 요거는 기간이고 요거는 기원전 1656년을 얘기해요. 그래서 동일한 숫자지만 뜻은 달라요. 그래서 홍수 직후부터 582년이 지났을 때 야곱의 70인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했다. 그때가 1656년, 기원전 1656년이다. 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집트의 70인 이주 이후에 210년이 지나서 1446년 기원전에 출애굽을 했다. 이때 모세가 인도했는데 모세가 이때 80세였다. 자, 3894년 아담이 출현,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1656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그 다음에 2238년 기원전 노아의 홍수가 이때 일어났고, 이때 노아가 600세 때, 그래서 노아의 홍수 후에 582년이 지나서 기원전 1656년에 야곱의 이집트 이주가 있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70인들이 이집트 이주했을 때가 1656년 기원전. 자, 아브라함의 노아의 홍수 이후에 292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출생했고, 이때 니므롯 왕은 40세. 아브라함은 출생 시부터 유아 시절 아브라함을 니므롯 왕이 살해하려고 했다. 니므롯 왕이 살해.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1946년부터 1936년 아브라함이 출생후부터 아브라함 10살 때까지는 동굴에 피신해서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동굴로 피신이 돼서 거기서 10년 동안 살았다. 자, 193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동굴에서 10년 동안의 피신 생활을 끝내고 피난처를 이전해서 노아와 셈, 에벨의 집으로 갔다. 자, 요 아브라함이 10살부터 49세까지, 아브라함 49살 때까지 39년간 선지자 교육을 받았는데, 노아의 집, 셈의 집, 에벨의 집에서 교육을 받았다. 대략 요 위치가 현재 예루살렘인지, 그전에는 또 어디 다른 지역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예루살렘 지역, 살렘의 땅 예루살렘 지역가 현재 예루살렘을 근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48세에 바벨탑 사건이 났고, 탑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언어가 혼잡해 있어서 인구가 많이 흩어졌다. 이때 도시 건설이 됐고,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이 이때 당시에 88세,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이 통치하는 시날 땅의 탑이 무너졌다. 이게 위치가 시날 땅이 바벨이라고 불러요. 바벨. 이 니므롯 왕이 바벨이라는 도시에 거주를 했어요.
바벨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탑을 같이 지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49세 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 나홀이 사망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 148세로 사망했다. 자, 아브라함 50세 때 선지자 교육이 끝났고 갈대아 우르 가심 데라의 집으로 귀가했다. 이 걸어서 간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2달 이상, 뭐 동물을 타고 갔다 그래도 2달 아니면 3달이 아니야. 이거는 4달이 걸렸어요. 4달. 여기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으면 거의 한 4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우상들을 다 깨부셨다. 아비데라가 아브라함을 고소했는데 니므롯 왕을 찾아가서 그때 니므롯이 90세를 찾아가서 아브라함 50세를 자기 아들을 처벌해 줄 것을 법적으로 요청했다. 고소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체포, 구속,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장은 니므롯 왕 90세. 자,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장남 하란 82세 두 명은 갈대아우르 가스딤에서 3일간 용광로 화형식을 준비하고 하란 82세에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사망을 했고 아브라함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와서 니므롯 왕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래서 간신히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살아남은 아브라함은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은 하란의 셋째 딸 사레와 혼인했고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은 하란의 둘째 딸 밀가와 혼인했다. 그래서 하란의 장남은 롯, 그러니까 롯하고 밀가하고 사레는 전부 다 하란의 자식들이에요. 장남, 그 다음에 둘째 딸 밀가, 셋째 딸 막내 사레, 이렇게 전부 다 사레는 아브라함하고 또 언니 밀가는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하고 혼인을 했다. 하란 82세 화형으로 사망했는데 하란의 장남 롯이 43세 때 하란의 둘째 딸 밀가는 41.5세 하란의 셋째 딸 사레는 40세 그래서 1.5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요거 잡았어요. 이 나이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요 사람 나이가 있고 요 사람 나이가 있으면 그 중간이 밀가요. 그래서 41.5세로 이렇게 잡았어요. 아브람 52세에 니므롯 왕이 92세 꿈을 꿨는데 다시 꿈 해몽을 해보니까 다시 또 아브람을 살해 제거하려는 니므롯 왕 92세 니므롯 왕을 피해서 긴급 도피했다. 아브람의 조언으로 데라 및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 가심을 탈출해서 정치적 망명을 하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망명 이주를 했다. 직선거리 약 1,000km 하란이 중간 지역인데 거기에 일단 정착을 했다. 자,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하란에 임시 체류 3년 동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5세에서 70세까지 사레가 45세 때 가나안 세겜 베델의 1차 이주, 가나안 이주, 1차 이주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881년 서기 기원전 아브라함이 65세 때에 가나안 1차 이주 시에 큰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엘람 땅의 그돌라 오멜과 시날 땅 바벨의 바벨론 시날 땅의 니므롯 왕 사이에 전쟁이 났는데 일단은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이 더 선배 왕이에요. 선배 왕. 이 후배 장군이고 그런데 이게 자꾸 커지다 보니까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공격한 니므롯 왕이 105세 때에 70만 명을 끌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패배를 했어요.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왕에게 요 때까지 이 시기까지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 아브라함이 77세 때까지 기근으로 77대에 기근으로 조공을 중단했다. 이걸 이제 반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 시기에는 하란으로 돌아가서 70세일 때, 아브라함이 70세일 때는 하란으로 돌아가서 아비게라를 가족을 부양했다. 야후와의 명령으로 아브라함 75세, 사레 65세, 롯 68세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서 세겜 베델에 2차 영구 이주를 했다. 세겜에 이제 먼저 도착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살렘의 땅 세겜 베델에 잠시 거주해서 세겜 베델 직선거리로 요 사이는 직선거리 약 한 30km.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30km 정도니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요 나이에 아브라함이 75세, 76.5세.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이주하자마자 심한 기근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베델, 세겜, 베델해서 계속 남쪽으로 계속 이주를 했어요.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이집트에 이제 들어가서 1년 4개월을 거기 이집트에서 체류를 했다.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많이 후대하고 많은 재물, 가축, 종, 이제 이런 걸 많이 줬어요. 사례의 연유로 이집트 왕이 패해. 자, 이집트 왕이 패해.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이집트 왕이 시녀의 딸 하가를 사례의 시녀로 하사 줬다는 얘기요. 자기 시녀의 딸 하가를 사례의 시녀로 줬다. 아브라함이 76.5세, 롯이 69.5세, 많은 가축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에서 나와서 다시 세겜 베델로 올라갔어요. 세겜 베델로 올라갔어요. 자, 아브라함이 76.5세, 롯이 69.5세, 많은 재물 가축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세겜 베델로 북쪽으로 원래 왔던 곳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직선 거리는 약 250km. 이집트에서 직선 거리로 북북동쪽으로 250km를 걸어서 올라갔다. 이제 물론 동물들 많이 끌고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거리면은 거의 한 달 이상 걸렸을지 몰라요. 한 달 넘게 거의 한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자, 초지 부족으로 롯이 69.5세에 분리 이제 거주를 했는데 롯이 가나안 주변 사람들의 땅에 가서 그 목동들이 이제 거기 가서 풀을 먹이고 하니까 이 가나안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너가 왜 우리가 이방인 여기 가나안 사람들한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느냐. 우리는 이방인인데 너는 모르느냐. 그래서 롯이 이제 분리 거주를 하느라고 베델, 소모라, 고모라 지역으로 먼저 내려갔어요. 롯이 먼저 떠났어요. 약 남남쪽으로 120km 정도를 내려갔어요. 거의 이 정도면 또 천천히 소도 끌고 가고 그러면 또 한 보름 정도 걸렸을지 몰라요. 보름이나 한 일주일 이상. 자, 아브라함은 베델 헤브론, 이제 세겜 베델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베델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거의 세겜 쪽에 있는 건데, 그 처음에 도착했을 때 베델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 남남쪽으로 46km를 좀 더 내려왔다. 그 베델 쪽에 초지가 부족하고 세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1868년 엘람 땅 그돌라오멜 더하기 3명이 연합군이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이 118세,
이 엘렘 그돌라 오멜이 조공을 거부한 소돔과 고모라 이 5명의 왕을 이제 제압을 하게 내려왔는데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서 연합군이 그래서 여기를 다 약탈을 해가지고 롯을 포로로 잡고 그래서 아브람이 78세에 318명을 데리고 긴급 구성을 해서 아브람 군대가 이 사람들을 야간에 추격을 해서 롯 포로로 잡혀간 롯 71세 등 뭐 약탈물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귀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이 사람은 셈이라고 여겨져요. 이때 당시 468세 예루살렘 거주. 그래서 셈은 노아의 아들 셈 홍수 유경험자. 그러니까 아주 높은 조상 중에 아주 높은 조상이에요. 가장 높은 조상은 노아니까 노아는 이 당시에 이미 벌써 사망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조상이 셈. 다른 형제들도 있지만 셈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면은 세겜, 베델, 예루살렘 그 다음에 밑에까지 이렇게 헤브론까지 이 넓은 땅을 살렘 땅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살렘. 그래서 여기 덧붙여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근처 땅을 이제 통치하는 왕. 그래서 셈이고 아주 높은 나이 많고 그 다음에 셈이 결국은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라고 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렘 땅은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을 포함한 넓은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다. 자, 아브라함이 0세에서 49세까지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은 기간이 이렇게 셈의 나이가 이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을 가르쳤다. 네 번째 조상 1세대 조상 4세대 조상 에베르가 이렇게 해서 이미 아브라함 요 나이에 셈과 에베르를 잘 알고 있다. 물론 아브라함은 위에 노아도 알고 있지만 노아는 이미 사망을 했어요. 자, 요 아브라함이 50 몇 세 때 사망을 했으니까 요 때까지는 있었지만 곧 이제 셈하고 에베르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85세에 사레 시녀 하갈과 혼인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하갈을 부인으로 취임했다.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이 출생했고 이스마엘 출생은 1861년 기원전. 그 다음에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89세, 롯이 92세에 할례를 받았다. 헤브론의 북쪽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 그러니까 헤브론 북쪽은 세겜을 얘기를 해요. 세겜 여기 세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 헤브론의 북쪽 여기는 세겜을 얘기를 해요. 이삭 출생하는 것을 이제 예고했어요. 그 다음에 자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헤브론 북쪽 마므레에서 이 가데스하고 수르 사이의 지역으로 잠시 이주를 했고 그 후에 그랄으로 임시 이주했어요. 이때는 이제 이집트는 안 갔죠. 왜 이집트는 이제 한번 혼났고 또 걸렸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랄으로 임시 이주를 해서 헤브론 부엘세바 남서쪽이 45km. 일단 헤브론에서 부엘세바 내려올 때 한 45km 내요. 직선거리. 또 부엘세바에서 이집트를 가지 말라고 해서 그랄로 해서 서서 북쪽 40km. 그러니까 거의 한 직선거리로만 한 90km 정도를 이동을 한 거예요. 90km면은 뭐 한 일주일 이상 걸렸을 거예요. 여기 내려왔다가 이집트를 쭉 더 내려가려고 하다가 부엘세바에서 그랄 쪽으로 서서 북쪽으로 갔어요. 자, 2주 3개월 만에 아브람 99세, 사렙 89세 야후와의 계시로 그 가족 관계가
들통이 났다. 아비멜렉 왕이 알았어요. 아비멜렉 왕 꿈속에 야훼와의 계시로 이 아브람과 사레의 가족 관계가 들통이 났어요. 자, 그래서 2024년 3월 1일 오늘 3일절인데 저녁 때 수정이 된 건데 이삭이 출생을 이제 하는데 노아의 홍수 후에 392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을 때 그랄에 거주 1년 됐을 때 이삭이 출생했다. 자, 그랄로 내려간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거기서 요 앞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했고 그게 거의 한 1년이 지났을 때 이삭이 출생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에서 출생한 거예요. 이삭은 그랄에서 출생을 했어요. 자, 1845년 기원전 이삭은 1세 때 그랄에서 떠나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그때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을 불리는데 그 후에는 아마 부엘세바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한다. 야살의 책의 영문 번역본에는 이삭이 3살 때 젖되는 날에도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개인기록 영문판의 팔레스타인으로는 그 기록이 팔레스타인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랄에서 남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도시는 도시명이 붙기 전에 광야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망할 때쯤 돼서는 부엘세바로 이렇게 불려지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야살의 책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으로 계속 기록을 했고 아직 도시 형성 전에 광야 부엘세바 후에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지는데 광야 지역으로 이해한다. 아브라함 103세, 이삭이 3세, 젖되는 날에 큰 잔치가 있었는데 하란으로부터 데라가 왔고 아버지, 그 다음에 둘째 형 135세, 또 그랄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의 왕이 156세. 아주 그랄 왕도 아브라함하고 친한 관계예요. 그래서 또 큰 조상 예루살렘으로부터 셈과 493세 에베르가 이 이삭의 젖되는 날 잔치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선 아버지가 멀리 하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진짜 2달은 걸렸을 거예요. 한 800km, 한 1000km 조금 그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한 2달은 걸렸을 거예요. 또 그랄 왕이 참석을 했고 또 예루살렘의 큰 조상 셈이 에베르하고 참석을 했고 이렇게 이삭 3살 때에 자 1842년 기원전 언제 그랄에서 팔레스타인 나중에 부엘세바 도시명 쪽으로 이주했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그랄 거주가 1년 4개월로 이렇게 써있는 만큼 이 시기에는 아브라함이 105세가 됐을 때는 이미 팔레스타인 땅으로 내려와서 40km 떨어진 팔레스타인 땅에 내려와서 살 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5세, 이삭이 5살 때 이삭을 화살로 쏴 죽이려 했던 이스마엘이 추방이 돼요. 하갈과 같이 출생. 이때 이스마엘은 19살, 하갈은 39살. 그래서 이스마엘이 추방이 되기 전에 형성된 그 이제 도시 형성을 이루기 전에 부엘세바 지역으로 추정한다. 영문 번역에는 아직 팔레스타인을 기록하고 자 1841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105세, 이삭이 5세, 이스마엘이 19세, 하갈이 39세에 이스마엘 하갈이 추방이 돼요. 자, 이때는 그냥 쫓아내질 않고 많은 재산을 주고서 아마 보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131세에 사레가 121세, 이삭이 31살, 1815년, 기원전 1815년, 이스마엘이 45세일 때 하갈이 65세인데, 여기 생존이 이제 미확인이에요. 왜냐하면 하갈은 65세 정도 됐을 거지만
이스마엘까지만 있고 하갈의 기록이 없어서 기록이 없으니까 하갈은 이미 사망했을 걸로 판단이 돼요. 이때 이스마엘이 추방된 지 26년쯤 됐을 때인데 요 때가 이스마엘이 출생된 지 26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131세, 사레가 121세, 이삭이 31세, 이스마엘이 45세 때에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사업상 천막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세력이 헤브론까지 천막을 칠 정도로 그렇게 왕성했던 시기예요. 아브라함의 사업이 매우 번창하여 헤브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우대하게 아주 퍼주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먹게 막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우물을 파서 가족이 다 먹을 만큼 아주 사업을 밑에 브엘세바 쪽에서 잘 되니까 그 위에까지 이제 번창을 했는데 이때는 아직도 브엘세바로 불려지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아브라함의 추종 일꾼이 많이 늘어났을 때에 1815년 이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의 나이가 많아요. 184세. 아브라함보다 53년이 더 많아요. 53세가 더 많고 이 아비멜렉이 늙은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브엘세바 아직도 여긴 팔레스타인에 부를 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왔다. 그래서 거기 와서 친선 방문을 해서 아브라함과 동맹 평화 조약을 맺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나오는 내용, 동일한 내용의 개인 기록.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까닭은 상호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즉 이미 하나님의 간섭, 창세기 20장의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한 바 있는 아비멜렉은 이제 나이가 많죠. 하나님에 의해 점점 점점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세력이 점점 커지고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미칠 정도로 그렇게 강할 때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칠까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하였다. 이 평화 조약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헤브론의 천막 확장시, 그러니까 세력을 확장할 때 팔레스타인의 우물을 뺏은 아비멜렉의 하인들이 이 팔레스타인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사건을 지적을 하고 아비멜렉을 나무랐다. 아비멜렉 이제 나이가 많지만 자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의 하인들이 와서 이 우물을 뺏었다. 내 우물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 사건 장소에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아마 되게 혼냈을 거고 아마 귀시하게 때려서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이 당시에는 아마 위쪽에 헤브론 쪽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이랬을 때 자리를 비웠을 때 이런 사건이 난 것 같아요. 이때는 아브라함의 사업이 매우 크고 번창했던 것으로 이스마엘도 이때 나이가 45세인데 이 시기에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브라함 근처로 이주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것 같다. 이때는 이미 이제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느껴진다.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7, 7이라는 숫자 암양의 새끼로 맺은 맹세를 기념하는 명칭으로 7의 우물 또는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다. 이후로 브엘세바로 부르게 됐다. 이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겠다. 그 전까지는 팔레스타인으로 기록을 했어요. 자, 창세기 21장이 22절에 나오는 내용.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 자,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 브엘세바 그랄 팔레스타인인 땅. 창세기 21장의 34절에 최고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헤브론까지 천막을 세울 정도로
사업 세력을 확장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람 131세 아브람을 방문한 까닭은 상호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이미 하나님의 간섭 창세기 20장의 3절을 체험한 바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아브람이 두려워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했다. 자, 아비멜렉의 그랄은 인구도 부족하고 국가 조직이 아직 미비한 당시 상황에서는 약자가 아비멜렉이고 강자가 아브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들의 약탈이 빈번했기 때문에 강한 이웃의 세력과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약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사였다.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그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랄 왕 아비멜렉은 131세 플러스 53세 그래서 186세 아비멜렉이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아브람에게 130세 찾아와서 친선 방문해서 상호 동맹관계 평화 조약을 맺었고 그때 고백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후일 언약의 후손 이삭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아브람도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고 요셉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방인들로부터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듣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23절에 나온 거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지금 여기는 거의 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이제 주석을 얘기한 거예요. 상호 동맹의 효력의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후손들까지 적용되는 아비멜렉에게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아브람이 더 젊어 53세나 차이가 나지만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다. 이제 맹세하라. 그 즉석에서 상호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기를 염원하는 아비멜렉, 나이 많은 아비멜렉 왕의 간청이다. 한편 맹세라는 말은 세바 7에서 파생된 말로 맹세의 엄중성 및 신성을 강조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다른 얘기가 이제 여기 조금 있는데, 왜냐면 이삭 때에 그 나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아브라함이 137세에 이삭 37세를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이제 받게 되는데,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에 야살의 책에는 22장에 45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비슷한 문학적 구성으로는 욥기가 요런 게 또 욥기도 똑같이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이 나와요. 똑같은 그런 형태로 나와요. 자, 이에 이 밑에 나오는 내용은 야살의 책이 22장 4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살의 책에 이에 요거는 이제 창세기에 안 나와요. 이에 야호와께서 이때도 팔레스타인 브엘세바 거주 지역에서 이삭이 37세였을 때 이스마엘에게 말한 것을 들으셨고 이삭이 말한 것을 야호와께서 들으셨다. 그것이 야호와의 목전에 좋게 보였더라. 그분 야호와께서 이 일로 아브람 137세 아브람을 시험코자 생각하셨다. 그래서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 자, 여기에는 천사들과 사단과니 참석한 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을 시험코자 하셨다. 그래서 야살의 책 22에 나오는 건데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을 그냥 인용했는데 22장의 40에 6에 보면 야살의 책에 엘로힘의 아들들 천사 사탄을 포함 아들들이 스스로 야호와 앞에 서는 날이 이르렀을 때에 사단도 그 엘로힘의 아들들과 함께 야호와 앞에 섰다. 야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단이 야호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땅 이쪽에서 저쪽까지 두루 다니며 위로 아래로 걸어 다녔나이다 하니
이런 이제 문학적인 형식은 욥기의 2장 1절 내용과 아주 비슷해요.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 돼요. 욥기 기록자가 모세가 66세에서 76세 사이에 르우엘 십보라 집에 갇혀 지낼 때 이 욥기 시곡을 기록한 게 아닌가, 이 문학 작품을 기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자 이어서 계속해서 야살의 책의 4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땅의 모든 자녀들에 관하여 내게 여호와께 말하는 너 사단의 말이 무엇이냐 하니 사단이 여호와께 말하되 제가 땅의 모든 자녀들을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할 때만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더이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후에는 그들이 편하게 앉아서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더이다. 여호와께서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보셨나이까? 아브람 137세 지금 나이. 아브람이 처음에는 아들이 없을 때는 아브람을 섬기고 아브람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배우고 번제를 드리고 땅의 모든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선포했었으나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매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3살 때 젖되는 날에 그 큰 잔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잊었나이다. 자, 그가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여호와께 예물을 전혀 드리지 않았으니 번제도 화평 예물도 또 그의 아들 이삭이 3살 때 젖되는 날의 큰 잔치 날에도 그가 잡은 모든 것들 중 숫소도 어린 양도 염소도 예물을 드리지 않았나이다.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37년이 지나도록 그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세우지도 않았고 여호와께 어떤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브람 그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가 전에 여호와 앞에 요구하였던 것을 아들 얘기를 한 거 이삭 요구하였던 것을 주셨기에 그가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생각하였느냐? 그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온전하고 내 앞에 올바른 자가 없도다. 그가 엘로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니 내가 사는 한 만약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 이삭을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올리라 하면 그가 나에게 번제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내가 그에게 내 앞에 그의 양과 소떼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큰 것이라. 이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그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아브라함 그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하 3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인용을 그대로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137세에 이삭 37세를 번제로 드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야살의 책에는 23장 이하가 다 그게 나와요. 다. 그러고 자 1809년에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마엘이 51세에 과거 이스마엘 13세였을 때에 할례를 자랑하다가 이삭이 옆에서 듣고 있던 이삭이 37세인데 같은 텐트 안에서 이렇게 환담을 나누고 있을 때요. 이삭 37세가 이삭 자신을 여호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 해도 이삭은 자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여호와가 듣고 사단이 아브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시험코자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809년
기원전 아브라함 137세, 이삭이 37세, 이삭이 51세,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은 번제를 시험받게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외 2명, 그 2명은 이스마엘이 따라갔고 엘리에셀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올려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따라간 사람은 이스마엘하고 엘리에셀, 집사예요. 집사 엘리에셀. 그 2사람이 따라갔고, 그렇게 해서 4명이 부엘세바의 집을 떠나서 3일이 걸리는 길 모리아산,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근처 위치로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출발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은 아브람과 이삭을 떠나서 사단이 사라에게 접근해서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에 넘어간 사라는 거주지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삭의 소식을 듣고자 이리저리 하고 다니다가 아브라함이 일꾼 천막 사업장 있는 헤브론까지 찾아가서 소식을 듣고자 했다. 예루살렘의 선지학교 셈의 집계까지도 사람을 보내도 이삭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단에 진실된 이삭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사례는 너무 기쁜 나머지 헤브론에서 사망을 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을 마치고 부엘세바로 귀간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라를 찾아서 헤브론까지 다시 올라가서 이미 사망한 사라, 고인된 사라를 보고서 통곡을 했다. 자, 급히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막벨라 구를 매입하게 됐다. 집은 부엘세바지만 여기에서 북쪽으로 있는 한 30km 떨어진 헤브론까지 가서 사라가 사망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막벨라 구를 매입하게 됐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뿐만 아니라 헤브론 지역까지 천막을 칠 정도로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실력자였다. 자, 1809년 기원전 아브라함 137세, 이삭 37세, 3년간 선지자 교육 예루살렘에 있는 셈의 집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다. 이때 롯이 사망했고 아브라함 139세 때, 이삭은 39세 때, 하란의 아브라함이 둘째 형 나홀이 사망했고 이때 아브라함이 140세, 이삭이 40세 때. 자, 이삭은 선지자 교육을 계속 받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일단 집 거주지로 돌아와서 부엘세바로 귀가했다. 이때 그랄 왕이 193세로 사망을 했고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의 아들이 요 사람인데 이름이 이렇고 12살이에요. 그 아들을 그랄 왕의 왕으로 세워주고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줬다. 이때부터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밑에 이렇게 썼어요. 자, 아브라함이 140세, 이삭 40세, 리브가 10세 혼인을 했고 나홀이 172세로 사망했다. 나홀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혼인을 한 거예요. 소식을 듣고 하란의 집사 엘리에셀 플러스 10명의 종을 보내서 이삭을 위해서 청혼, 혼인차 방문해서 이삭의 혼인 상대가 리브가 10살, 리브가를 데려왔다. 그래서 이삭 40세에 리브가 10세 혼인이 1806년. 자, 요 내용은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잠시 그랄로 임시 거주한 기록이 있는데 그랄에서 15년 거주했다. 창세기에는 기록이 잘 돼 있는데 야살의 책에는 요 내용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는 이삭과 아들 엘리멜렉의 왕이 화친 조약을 기록했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화친 내용이 없어요. 시기적으로 언제 기록이 없어서 시기적으로 불명확하고 이삭이 요 나이 때 이삭이 최소한도 40세 이상 또 110세 전까지 또 리브가가 10살에서 80세 사이의 기록 같다고 제가 추정을 해요. 야곱이 에서가 혼인하기 전에 시작을 해서 또 1802주 3개월 만에 이삭 리브가가 가족관계가 들통났다. 이때는 그랄로 했을 때
아비멜렉 왕이 집에서 건너편 집 왕 아비멜렉 왕이 베르엔 집에서 이삭의 집을 엿보다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 알게 됐다. 이때 아들 아비멜렉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삭도 알고 아브라함도 잘 아는 왕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사망하고 나서 아비멜렉 왕이 이제 경고성 선포가 있는데,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의 가족을 건드리는 자는 사형을 시키겠다 하는 아비멜렉 젊은 왕이 경고성 선포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사망한 후에 이삭도 75세 이상 됐어요. 그랄의 거주자들이 이삭의 늘어나는 가축이나 일꾼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시기해서 이 아들 아비멜렉 왕이 47살 됐을 때 볼 때 이삭의 힘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공격할까 두려워서 이삭을 그랄을 떠나서 외곽 그랄 골짜기로 이주하도록 권했다. 아주 강력하게 권해서 아브람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아버지 아비멜렉이 사망한 후에 아들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내는 정도로 좀 약한 권고성 이주,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서 15년 동안 거주를 했다. 자, 이때 아들 아비멜렉 왕이 고문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 이건 이제 군대장관이니까 비골이라 불렀고 왕이니까 아비멜렉이라 부른 거예요. 이름은 별도로 달라요. 군대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이삭이 110세쯤 신선 평화협정을 맺으러 그랄 외곽 피탈진 곳까지, 이때는 부엘세바라고 이제 불렀으니까 그랄 골짜기 거기까지 방문을 해서 아들 아비멜렉이 82세쯤 되었을 때인데, 고문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 이삭이 110세쯤 계속 동맹관계 서명 후 합의 후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날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이 돌아갔다. 이때는 약 20몇 명 정도를 끌고 와서 화친해서 서명 합의하고 모여서 먹고 그러고 그랄로 돌아갔다. 이때 이삭이 약 110세쯤, 아비멜렉은 약 82세. 이삭도 이제 아비멜렉도 나이가 좀 들었을 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주석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자, 첫 흉년, 창세기 26절의 1절, 첫 흉년, 척박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기근은 흔히 있는 일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첫 흉년, 요거와 이삭 때 발생하였던 흉년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렇지만 이런 대흉년은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에 의해서 야곱의 역사에서도 또 야곱 때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